과거에도 그랬지만 바로 성공이라는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각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들이 이 아이를 성공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다가 먼저 학교도 예약하고 또 좋은 친구들,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공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성공적인 삶 참 중요한 것인데 성공만큼 중요한 것은 성공 이후의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산악인들이 세계 최고의 산을 정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험하고 높은 산일수록 더 도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근육을 기르고 산악훈련을 하고 장비를 준비하고 산소를 준비하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산을 정복하고 오르는 과정에 보다는 내려오는 과정에서 더 많은 사고를 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오르시는 분이 산을 오르는 과정만 생각하면서 가지고 간 산소 다 써버리고 힘 다 써버리면은 산을 내려오다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을 정복하는 분들은 반드시 내려올 준비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신앙에 있어서 성공도 참 중요하지만요, 성공 이후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도 참 중요합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예수를 믿은 후에, 구원받은 후의 삶이 잘 준비되지 않아서 많은 문제들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얼마나 생각하고 배우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도록 사는 방법과 교훈들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이거 없으면은 사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다 실패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리고 다른 거 아무리 많이 해도요, 다 실패입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숫자도 많고 힘이 센 7 족속들 다 쫓아내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자기들보다 숫자도 많고 힘이 센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들이 살았던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니까요, 그 다음부터 실패한 인생들이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첫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그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성공과 그들의 장착한 이유를 다른 데서 자꾸 이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 보시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7일 동안 매일 여리고성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 울리자 온 백성들이 함께 외쳤고 그래서 성이 무너졌습니다. 누가 무너뜨린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수가 많거나 힘이 세어서 무너뜨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무너뜨릴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은혜로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거 기억하고 가야 되는데 그 다음 성 아이성을 진멸하러 갈 때는 이거 잊어버렸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3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탐하게 한 후에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해서 이렇게 듣죠.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하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의 말도 2-3천 명만 보냈잖아요. 정탐꾼들이 이 2-3천 명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숫자를 어디서 계산해낸 거죠? 왜 2-3천 명이라는 숫자를 제안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여리고성과 비교해 보니까 아이성은 형편없이 작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는 온 백성들이 다 갔지만 아이성은 거기에 비해서는 형편없이 작으니까 2-3천 명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우리도요 그런 생각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사람들이 숫자로 이긴 겁니까? 아니죠. 뭘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근데 이거 잊어버리고 숫자로 이겼다고 생각하고 2-3천 명만 보내가지고 완전히 패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아이성의 패배 원인은 작게 보내서 패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간의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에서 실패하였습니다. 무엇에 대한 실패였습니까? 거룩에 대한 실패였다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숫자로 뭘 자꾸 이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악한 마귀의 권세는요 우리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모아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악한 마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 기독교 인구가 몇백만이다, 조금만 더 있으면 한국이 기독교화 될 것 같다. 여러분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흥에 몇 명이 왔는데 얼마 더 모이면은 변화될 것 같다.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의 문제입니까? 거룩의 문제래요. 거룩의 문제. 거룩함을 잃어버리면은 온 백성이 다 달라붙어도 정말 작은 아이성 하나 무너뜨리지 못하고 피해를 입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받고 계속해서 동일한 곳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속에서 그들의 거룩함을 훼손한 것 무엇인지 알고 아간을 처단하고 거룩을 회복한 후에는 아이성뿐만 아니라 모든 성들, 여리고성 같은 것들 다 단숨에 다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기술이나 정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거룩함에 있습니다. 거룩함에. 2절과 3절, 4절 말씀 5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할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어 치게 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진멸해라. 진멸해라. 그리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3절 보니까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아라. 딸도 주지 말고 아들도 주지 말고. 5절에 보니까 그곳에 우상을 다 깨뜨리고 불살라버려라.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단절이죠. 단절. 완전히 단절. 철저한 단절.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단절하라 그러시죠? 사람도 가지 말고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다 단절. 왜 그렇습니까? 단절 안 하면은 누가 망하니까? 내가 망하니까. 평생 담배 피워오신 분이 어느 날 담배를 딱 끊었습니다. 아, 의지가 대단하다. 인간성리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담배를 끊으셨냐고. 그럼 아마 그런 대답 하실 거예요. 병원에서 담배 안 끊으면 죽는다고 해서 살려고 담배 끊었다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살기 위해서라면, 이거 끊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면은 내가 평생 즐겁게 누리던 것들도 다 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문화는요, 죄를 상정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이 쫓겨난 것도 죄가 너무 넘쳐나가지고 쫓겨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가 가득한 곳에 성도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와 단절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의 철저한 단절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가나안 7 족속들이 사는 그 큰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대적 악한 마귀는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대적이에요. 어떻게 그들을 이기겠어요? 거룩하면 이깁니다. 거룩하면. 숫자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시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말씀 누구에게 주시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죄를 버리고 돌아오세요, 이 말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이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문화와 철저하게 단절하며 살아라 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와 철저하게 단절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는 누굽니까? 약속을 받은 자들은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도 믿음으로 다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약속의 자녀라고 약속 받았으니까 약속 언젠가 이루어 주시겠지. 그런 게 아니라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우리를 더럽히는 우리를 더럽히는 게 우리의 육을 더럽히고 우리의 영을 더럽히는 온갖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이 더러워지면 영도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음란을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생명의 산 묵상하고 있는데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육을 더럽혔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했습니까? 모압 신들에게 가서 막 우상 숭배하는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육을 더럽히고 영을 더럽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다 끊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땅이 주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죄는요 우리에게 쾌락을 선사합니다. 즐거움을 줘요. 그런데 그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후에 죄와 단절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은 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시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라고 하였습니다. 죄는 어떻게 싸워야 되죠? 대충 마음에 걸리는 것만 싸우는 게 아니라 모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안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습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죽을 각오하고요 피를 흘리는 그런 결단을 하면서 이거 끊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 마음으로 죄를 끊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이 4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용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흰 옷을 주시고 함께 다니시고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내가 이 사람 안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 지워버리지 않을 사람 누구라고 그랬죠? 그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흰옷을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자신을 더럽히면 안 돼요. 세상 속에서 죄로 관영해 있잖아요. 가득 차 있잖아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요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죄로 더럽히지 않도록 자신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아간의 죄는 온 이스라엘을 슬픔으로 이끌어갔듯이 작은 죄라도 허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죄가 남겨져 있습니까? 은밀하게 짓는 죄가 있습니까?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그것 이 시간 회개하시고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 안에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입니까? 본문 6절과 7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그들이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신에 너희는 제일 민족 중에 숫자가 작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을 민족은 어떤 민족이어야 할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요, 제일 큰 민족이에요. 인구도 많고,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머리도 뛰어난 그런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택하셨죠. 하나님은 가장 적은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볼품없는 가장 적은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죠? 은혜로 부르셔서 은혜로.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숫자도 많은 것도 아니고 말 잘 듣는 것도 아니고 자격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자격 없는데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요 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우리가 뭐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이 계신 분들은 다 성경 다시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은 저절로 뭐가 튀어나옵니까? 감사가 나올 거잖아요. 은혜의 사람은 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지금 누리는 것, 지금의 나의 자리, 나의 하나님 자녀 된 거 다 감사하고, 좀 살 때 좀 부족한 것도 있죠. 그래도 이것도 다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렇게 우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 그렇게 우러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임을 알 때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 줄 알고 늘 뭐가 있습니까? 늘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원 비유에 보시면은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합니다. 감사.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실업률이 높아가지고 직업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새벽에 딱 나갔더니 어떤 포도원 주인을 만나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일을 하게 되었구나. 벌이가 있구나. 감사하다. 그래서 그 마음만 가지고 일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 마음으로 일하다 보니까 옆에서 좀 늦게 온 사람도 일하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고, 포도원 이제 문 닫을 1시간 남았는데 온 사람들도 똑같이 일해서 한 데나리온 받고, 뭐 이러니까 이제 감사 대신에 뭐가 생깁니까? 불만이 생기래요. 불평이 생기고요.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에게 뭐가 나타납니까? 불평과 불만, 정죄. 저거는 뭐 일도 하지 않은 게 나하고 똑같이 받았네? 이러면서. 그러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은혜를 기억하면 항상 감사가 나오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평, 불만, 정죄, 비판 이런 게 나오죠.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가 아닙니다. 잊어버리지 않을 때라야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고, 그럴 때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충성스럽게 일하고 주님의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귀한 사역자가 되었겠습니까?
그의 성경을 하면 그가 쓴 편지를 보세요. 다 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너희도 은혜를 받은 자고 우리 다 하나님 안의 형제고 그러니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을 하고 있고 사도 중에 나는 제일 작은 자다. 제일 마지막에 사도된 자다. 제일 꼴찌 사도라는 겁니다. 나는 사도될 자격이 없는 자다. 왜? 교회를 핍박하였고 스데반을 죽인 자였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어요? 자격으로 된 거 아니죠? 은혜로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요. 일하고 고난당하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12사도와 여러 사도들 가운데에 제일 세상적으로 볼 때에 제일 많이 갖춘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요 최고 학부에서 공부했습니다. 출신도 배경도 좋아요. 아는 사람도 많아요. 그다음에 헬라어하고 철학하고 그다음에 열정도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그거 다 쓰레기요 다 분토처럼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뭐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자기 안에 넘치니까 고난받으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충성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가 남긴 모든 열매들이 기독교에 큰 유익을 끼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 그가 그런 은혜 대신에 내가 그래도 늦게 사도는 되었지만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보다 열정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나보다 많이 알아? 나보다 열정적이야? 막 이런 식으로 자랑했고 그것 때문에 사역을 했더라면은 그럼 뭐가 되었을까요? 반드시 이단의 괴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뭘로 섬기기를 원하실까요? 은혜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뭘 또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냈으니까 그래 뭐 하라고요? 11절 12절에 주님께 주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율법이 되어버리면 너무 힘든 것입니다. 주님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율법적으로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은혜로 하고 사랑으로 하면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결과도 참 좋아요. 그럴 때 교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늘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 하나하나 잘 배워가지고 하나씩 순종하고 주님의 일에 충성하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유익해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존귀함에 동참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스스로 힘으로는 악한 마귀 권세로부터 풀려날 수 없고 구원의 자리로 갈 수 없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악한 마귀 권세를 짓눌러 이기는 자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승리한 자로서 저희들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잊어버리지 말고 늘 감사하면서 내게 맡겨진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고난받는 것까지도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